오늘도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힘이 들었잖아요. 날씨도 춥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을에 이러한 다짐,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다. 올해만큼은 내 모습, 내 태도를 고쳐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결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해만큼은 나는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지켜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새벽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겠다. 또 어떤 분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그 정한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올해만큼은 내가 창세기를 읽다가 항상 레위기에서 멈췄는데 올해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꼭 한 번은 읽어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결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나의 어떤 성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하신 분이 계실 테인데 올해만큼은 내 성격을 죽이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양보 운전을 하겠다. 결코 내가 크락션을 울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함께 식사의 자리를 지켜내겠다. 또 어떤 분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요즘에 너무나 그 책을 읽지 않아서 내 머리가 갈수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이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해만큼은 내가 한 달에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내겠다라고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 또 각오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왜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월 1일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만큼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의 결심, 각오들 있잖아요. 혹시나 작심삼일로 끝내버리고 지금 그 모든 어떤 약속들을 잊어버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 결심을, 그 각오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새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을 다
변화시켜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은 우리 정유년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 딱 18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또 나에게 주신 그 계획들, 그 각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8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정신이 또렷해도 나의 몸이, 나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갈렙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그 고령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갈렙인데 이제 85세 나이면 젊은 사람들 앞에 보내고 뒤편에서 편안하게 전쟁을 지휘하고 또 전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렙은 그 전쟁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렙이 싸워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지형입니다. 가장 험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지에서 싸우는 것과 산악지형에서 싸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 특별히 공격하는 자가 산악지형에서 방어하는 자를 침공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산악지형, 산악지대 앞에 자신 앞에 어떤 것이 서 있습니까? 견고한 성이 서 있습니다. 또한 그 견고한 성 안에 누가 있죠?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가장 힘이 세다, 가장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마주한 현실이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정유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와 희망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막막함과 우울함과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짙은 한 해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당군 이래 국내 정세도 가장 암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신문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IMF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달걀값도 하늘을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도 인상되어 가고 있고, 혹시 대출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대출 이자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치안은 어떻습니까? 치안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지금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왕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 어떻죠? 산 넘어 산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희망보다는 답답함이, 무기력함이,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 무기력함, 불안감 우리만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갈렙과 함께했던 여호수아,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무기력함, 불안감, 불안정감, 이런 이 모든 그 감정들을 그 사람들도 다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갈렙은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적,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겨야 될, 그들을 패배시켜야 될 그 적들은 어떤 적들인지 알아보고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뭘까요? 책임을 받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봤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성읍은 거대한 요새 같고 그 군사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바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고한 그러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유했던 어떤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쟁을 치른다 했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아주 냉정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온 세계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는 수원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 개척 멤버의 주 대상이 누구였냐면 전쟁 미망인이 개척 멤버의 주 대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결혼한 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열흘이 되었을 때 남편이 한국 전쟁에 끌려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분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로 함께 했는데 어느 날인가 군에서 한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을 살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남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싸늘한 죽음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권사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란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이 유복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유복자,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조차 권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새 출발해.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너도 남들처럼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은 매우 현실적인 권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전쟁통에 연약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 하나 데리고 수원에 올라와 정말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남편이었어요. 교회가 저의 남편이었어요. 저는 교회 가서 울었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고 교회에서 저는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이런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하나뿐인 아들,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 만나 뵙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분과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45년 전에 했던 그 사건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개인이 나와가지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갈렙은 이러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다른 10명과 다른 그런 보고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명이 보고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어떻게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렙은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그 갈렙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우리 14장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했을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갈렙,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복자를 낳았던 그 권사님, 어떻게 그 자리, 그 위치를 평생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이곳을 가도 우울한 이야기, 저곳을 가도 답답한 이야기뿐입니다.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들처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뿐이라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감에, 불확실성에 그렇게 휩싸여져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불안감이 한반도 전체를 휩싸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틀렸어. 이젠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막막해요. 우울해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취직될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저 어떡해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을 받아들여.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자리,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그리고 다 틀렸어, 이젠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안하거든, 막막하거든, 앞이 보이지 않거든 매일매일 나를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노후가 그토록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젠 끝이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거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어떻게 하자고요? 여보,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 누가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렵다, 절망이다, 막막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왜요? 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요? 여러분, 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백, 우리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라고 스스로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의외로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라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갈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갈렙을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45년 동안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누가요? 제가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분이, 아내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지 누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목장 식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옆에 있는 목장 식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이 꼭 첨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갈렙이 고령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여러분 달라고 했던 그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 앞에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험지입니다. 그런데 갈렙, 85세가 되었던 갈렙,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1등 공신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수고, 모든 그 어떤 업적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냥 전쟁하지 않아도 편안한 땅, 정말 가장 기름진 땅, 가장 금싸라기 땅, 강남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땅, 남들이 피하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눈치, 사람들의 평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평범한 땅, 기름진 땅이 아닌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을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산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는 산지,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산지, 힘든 산지, 그 산지를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산지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저에게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갈렙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고민했고 갈등했고 또 어떤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일까라고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그 갈렙,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85세까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이 유기농을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또 건강을 체크해서 85세까지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85세에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건강과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권사님,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사님도 고민했을 것이고 갈등했을 것이며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환경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지는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주는 그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에, 상황에, 여건에,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기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